할렐루야. 목사님,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좋대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그 뒤에 LED 스크린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집사님이 헌금하시는데 그럼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내년이 1살 먹는 해입니다. 60년 전에 고우리 김윤영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숫자도 적고요. 한번 가정 예배에서 드리니까 목사님도 안 계셨을 거 아니에요. 내년 2017년 1월 달부터는 1살로 돌아가는데, 처음 시작하는데 60년 전보다는 엄청난 변화가 온 겁니다. 옆 인사합시다. 부자가 됐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여러 일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느낀데 소음 목사는 얼마나 느끼겠어요, 한마디로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될 줄 알고 저쪽에 있는 올겐 스피커에서부터 여기까지 화면을 만들면 사랑의 교회급은 더 큽니다. 이게. 그리고 저 뒤에 지금 55인치 지금 큰 모니터 TV가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뒤 돌아가 봐봐요. 뒤 돌아보시라고. 얼마나 잘 나온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기술이 없어 못한 게 아니고 기술은 넉넉한데 그걸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 YNC 뉴스를 지금 제작해서 디지털 TV로 보면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이런 프로젝터는 이제는 한 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저희가 지금 음향, 이 마이크 시스템은 지난번에 완벽하게 겹쳐 있는데 영상 부분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영상하고 식당을 다 정리하는데 석 장이면 되겠더라고요. 다 하면도 하네, 이게. 석 장이면 되겠대요. 임장로님, 석 장이 뭔지 아세요? 3억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아버지 3억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시대의 변화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 7시 30분이죠. 새벽이죠. 고우리 김명혁 권사님 남편 김상윤 성도님의 발인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수요일 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의자에 일어나다가 허리를 폈거든요. 그런데 앉았다 일어서는데 너무 힘들어요. 내 솔직한 말을 드립니다. 아마 다른 분이 세상을 떠났다면은 나 허리 다쳐 못 가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준비가 그 장례식 때 발인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그 김상윤 성도님은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지만은 돌아가신 고우리 김명혁 권사님 생각이 너무 나서 설레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허리를 다쳤는데 일어설 수가 없어요. 아마 다를 때가 나 아무래도 좀 치료받아야겠던데 그것도 저 제주도세요. 사랑하는 고우리 김명혁 권사님 소천하셨지만 그분의 마지막 죽음은 셋째 아들 집에서 애들 도와주면서 주일날 제일 먼저 드린 예배를 드리고 교회 기도처에서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신 권사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생각이 나냐면요. 제가 85년도 7월 5일 날
그러니까 그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늦게쯤 도착을 했는데 지금 몸이 연약한 우리 현영숙 권사님이 여전대 회장인데 전화를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기다리다가 안 오셔가지고 집에 일이 급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편에 해우를 보낼 테니까 잘 드십시오. 이 부부가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람 여보, 해우를 보낸다는데 뭐냐고. 잘 모르겠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애가 왔어요. 왔는데 뭐라는 틀고 오고 왔는데 별거 아니야. 근데 해우가 뭘까? 그래서 이거 엄마가 잘 드시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뭐예요? 김이야, 김. 내가 오늘은 설교 내용을 좀 어디니 왜냐하면 설교 온 거를 좀 준비했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김을 해우라구나. 그래서 첫날부터 우리 아름다운 그 말의 의미가 있는 전라도 말을 배우게 되는데 고인된 우리 김윤용 장로님이 목사님 이 지역에 살려면 표준말도 중요하지만은 서울말도 중요하지만은 이 목포말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말씀한 게 예 알았습니다. 집에 가면 또 각시가 공이 돼가지고 사투리 쓰면 되냐고 표준말 쓰라고 그런 파티에서 지금은 전라도 말을 잘 배워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김윤영 장로님이 저의 마족을 듣고 와서제 하신 말씀이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이 양들이 1년 동안 너무 배고파서 굶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말씀을 증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이 말씀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내일 뵙시다 했는데 이 강단에 와서 제가 주일이 아닌 그날이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됐을 거예요. 새벽에 오니까 사찰 분이 불을 켜주는데 불이 컴컴하고 이 마이크를 켜줬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또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않고. 그 숫자가 몇 명 나왔나 보니까 나하고 우리 각시하고 그 다음에 중년 부인 3사람 나와서 예배드려서 마이크를 들고 이제 이게 했고 설교를 하려니까 삐삐거려가지고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 이렇게 내놓고 이제 말씀을 딱 증거하고 끝 마무리 한 다음에 이 귀한 마이크를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면 큰 복을 자식들이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2사람이잖아요. 우리 각시하고 중년 부인. 이름도 모르고 직분도 모르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몰라요. 성차산 밑에서 컴컴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나는 평생 기도 응답 그렇게 빨리 처음 받아봤어요. 한 분이 올라와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음성을 들어보니까 우리 각시 음성은 아니에요. 그 부인의 음성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직분도 모르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둘이 이제 성창산 밑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마이크가 있고 소리나는 스피커가 있고 소리를 나게 만드는 앰프가 있는데 3가지 중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마이크를 하겠대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이크가 8개가 필요해. 그래서 물어봤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지만은 마이크가 8개가 필요하는데 1개를 하겠습니까? 8개를 하겠습니까? 하니까 1개 하겠다, 1개. 잘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었어요, 이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마이크가 국산 마이크 5,000원짜리부터
150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얼마짜리를 하겠냐고. 왜냐하면 잘 사니 못 사니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조용필이가 들고 노래 부르는 그 마이크를 하겠대요. 그때 TV에서 텔레비전에서 창밖에 보라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조용필이가 히트를 몇 주 동안 계속 아마 그분도 받는가 봐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직분도 모르고 가난한지 부자인지 모르는 그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셨어요. 7월 5일날 부르면서요, 제가 잊지 말죠. 그날은 좀 더운 날이니까 좀 냉랭한 걸 먹읍시다. 전화 좀 해봐요. 한 사람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헤어졌어요. 무슨 마이크? 조영필 가수가 들고 노래 부르는 마이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지나니까 헌금이 올라왔어요. 마이크 작정 헌금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하셨냐고 하니까 재정부에서 5만 원 했다고 해요. 32년 전에 5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아, 이분이 5만 원짜리 마이크 하나 사랑한갑다 하고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서울 가서 사야겠다 그런 마음 먹고 제가 주일 지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쪽 무등산 금식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기도하고 내려와서 삼복도에 중직자들만 신방을 했어요. 아, 그 다음에 또 주일 됐는데 마이크 작정 헌금하고 5만 원을 했어요. 얼마 했으면요? 아, 10만 원짜리 사랑한갑다. 아,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금식기도 와서 주일 보고 우리 중직자들, 장로들, 중직자들만 쭉 삼복도 신방하는데 그분 집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지나갔는데 신방하다 보니까 서울 갈 겨울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 주간 또 5만 원을 또 했어요. 마이크 작정 헌금 얼마예요? 잘 계산 잘 하시네. 그리고 2주간쯤 되는데 부임에서 2주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신방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그분 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한 집 남았는데 그 한 집을 가니까 그 집이에요, 보니까요. 너무 어렵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은 짤막짤막해 해서 7남매를 낯서게 해. 기술 좋더라고 보니까요. 7남매를 하는데 그 7남매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막내는 좀 이게 그냥 지어보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는가 하고 지우면 지옥 간다고 하면 죄진다고 해서 안 지었는데 그 안 지운 아들이 총신 대학을 나와 지금 목사가 돼서 대구에서 수석 부목사로 잘 하고 있어요. 라면도 안 해요. 또 지난 장례식 때 저하고 또 기도 많이 해주고 권사님 오셨다고 해가지고요. 제주 서귀포 최고 좋은 호텔 신라 호텔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주는데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어요.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지금 3번 했는데 이제 중지자 다 마쳤어요. 그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는 거야. 저한테. 얘야, 조용필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뭐 하겠냐. 그래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왕이면은 우리 20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마이크를 바꾸면 좋겠는데 아무리 분이 이렇게 마이크 하나 작정인데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작정한 거는데 1250만이 나왔어요. 32년 전에. 아, 눈 뜨고 나 좀 봐요. 1250만 원은 지금 뭐 1억 넘겠죠, 상황이. 32년. 어떻게, 문장 1억 넘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서울까지도 와서 이게 그 시스템을 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너무 오래돼서 얼마 전에
마이크로 시스템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고 그 웃음을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이 7남매 중에 예수를 제일 안 믿는 사람이냐면 남편이었어요. 김상윤 성도님. 그리고 둘째 아들이 미지근하게 예수를 안 믿어. 들랑달랑하고 잘 안 나갔어요. 이번에 장례를 치고 아버님 지금 화장장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택시를 태워주다 둘이 만났는데 자네 어머니가 늘 감사해서 자네 가운데 자네가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줬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보다도 가장 행복한 부분 하나님 우편을 기도하는 어머니 생각하면서 예수 잘 믿자고 그리고 내가 등을 두둥겨 주니까 목사님 잘 알았습니다. 아멘 좀 해요. 뭐 밥상머리에서 막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 용돈도 좀 푸짐하게 주면서 야 우리 예수 잘 믿자. 사목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예배당을 몇 번씩 짓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어요. 내년 4월 달에 우리 교회 창립 61주년인데 네 분의 장로님이 새로 세움을 받고 봄과 더불어 무언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석장만 주시면 되는데 한 사람이면 너무 부담되지만은 만약에 10사람이 하면은 얼마예요? 3천만이고 여러분 1,000만 원씩 헌금한다면은 얼마입니까? 30명이면 됩니까? 권사님? 30명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하면은 1,00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300명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60년 동안에 가장 오래 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눈물과 땀과 자신의 제2의 생명까지 물질까지 하염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 꼭 중요한 것은 목포 영락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할 때까지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 닫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아니에요. 리더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든 분들 다 리더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안수사님 뭐 여러 가지 있자면 그게 어떤 쉽게 말하면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직분이 뭔가 따라합시다. 성도란 말의 의미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세인들과 하나님 백성 세인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지성소란 말입니다. 마음껏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올고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더해서 아버지 때가 되면 학습 세례받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를 지금 여러 사람이 손에서 만들었는데 돈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보다요. 낮에는 직장생활 사업 경영하고 밤에 와서 이렇게 일하고 참 감사해요. 누군가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헌신하기에 교회는 건강에 세워자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공동체 가도 예수 믿는 사람 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 중심이 뭐냐면은 리더는 어떤 모습인가? 말 잘하는 것? 리더는 돈 많이 내는 것? 리더는 뭡니까?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뭐 조직 잘하는 것? 제가 제자들 하면서 늘 말씀한 것, 참된 리더는 섬길 줄 아는 자. 우리 영락교회가 2017년 다시 한 살로 시작할 때 섬기는 자가 교회가 풍성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하고 전 세계에 값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인사합시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 노예 일본이 돼가지고 어제도 제가 이 교회를 새로 쉽게 말하면 건축해서 경제사를 부탁하고 식사자를 갔는데 내가 좀 손 좀 씻고 들어갔더니 아니 그 제일 좋은 자리를 딱 목사님 여기 1번 자리입니다. 그 말이 참 기쁘기도 하지만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 사람은 내가 덕을 세우겠다는 그런 부분. 목포 영락교를 섬기는 송경 목사님이 덕을 세울 때 교회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부분이에요. 목포 영락교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 모임 공동체에서 덕을 세울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분 참 훈련 잘 받았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참된 리더의 모습은 세 가지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자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을 주었다는 부분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성가대 서서 찬양하는 쉬워요. 10년, 20년, 60년 동안 찬양한다는 거. 여러분, 저 YNC 뉴스택자씨가 토요일마다 제작하는데 한 번은 쉽단 말입니다. 권은미 자매님 일기생이 저 시카고에서 지금 남편과 더불어서 지금 나가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왔어요. 은미야, 네가 초창기 참 룰을 잘 정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네가 한번 앵커를 한번 섬길 수 있겠냐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후배들이 너무 잘하는데요. 다음에 내가 와서 섬기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대요. 다시 온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시카고에서도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잘한다는 소문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년에 제가 미국 집회를 간다니까 목사님 어디서 집회하러 내가 꼭 차를 몰고 가서 목사님 얼굴 뵈고 함께 차라도 한잔 하면 되다고. 그게 목회자의 마음과 참 마음이 훈훈한 그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불러줬냐? 송 목사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도 부르고 여러분을 불러줬다는 사실을 감사합시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는 아버지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이사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앞에 아멘. 아니 우리 피택된 그 장로님 있잖아요. 네 사람 있잖아요. 그 말 아십시오? 우리 이재율 집사님이 주중에 꼭 한 번씩 교회 와. 우리 송경 집사도 어제도 또 우리 교회 다 오고. 이제 두 사람 김인 집사님하고 주경 집사님 주중에 한 번씩 오면 돼요. 이제. 아멘 좀 해요. 교회가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할 일이 뭐 없는가. 이쪽 임 집사님 주중에 한 번.
이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어찌 잡론도만 겁니까? 하나님 교회를 소속을 뒀다면은 소명 의식 가지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 죄송하지만 우리 김금래 집사님에서 권사님이 됐는데 낮에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와가지고 틀림없이 뭐 합니까? 토요일마다 청소를 해요. 어디요? 남녀 화장실 청소. 가르침 받아놓은 거. 냄새난 종이 다 비가 와가지고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 내년에 교사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 내년에 성가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용지 하나씩 넣는데 이건 넣으신 분만 임명하고 하려고 그래요. 처음 시작하는데 뭐 한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부분 같아서 걸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마음이 막 불타는 거지 않습니까? 주일하고 싶은 일, 기도하고 싶은 일, 봉사하고 싶은 일, 전도하고 싶은 일.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의 마음이 불붙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강한 책임감이에요. 누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임한할지라도 사명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돌아가신 그 김매우 권사님은 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느냐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있어요. 권사님 가난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7남매가 다 부자가 될 거예요. 부자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심은 거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는데 밥만 먹고 집에 가버리고 그리고 입술로 불평한다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죠. 교회 안에 안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 말미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주일할 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영아부부터 우리 새가족까지 부서가 있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전도합시다 하면 싫어하고요. 예배 드리자 하면 싫어하고요. 성경 봅시다 하면 싫어하고요. 11조 하시면 싫어하고요. 그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안티죠. 빈사합시다. 영적인 부담을 가집시다. 한 권사님 그래요. 이번에 성탄 만찬 섬김은 우리 권사님들이 합니다. 좀 목사님 메뉴를 바꾸면 어떨까요? 음식 만드는까 저한테 물어보니까 얼마나 송구스러워요. 아니 권사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번엔 떡국에다는 아주 맛있는 한우 소고기를 넣고요. 그리고 삼겹살이 아니고 오겹살 돼지를 잡아가지고 막 삶아가지고 배추 김치에 다 거기다 육전 넣어서 먹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 맛있겠다. 오늘 또 주보를 보고 또 시험 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나이가 드니까 사람 취급 안 한다고 하는데 김장할 때에 제3여성계부터 누디아 봉사까지 하니까 제1여성계, 제2여성계 해당되면 나는 사람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제 다 연로하시고 봉사 많이 했으니까 김장할 때 와가지고
삼겹살에다가 육전 넣어가지고 식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다, 맛있다. 아멘, 아멘. 잊지 마십시오. 아니 글씨 하나 틀렸다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파요. 목사님 잘 알지.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기쁨입니다. 열매는 소망입니다. 열매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참다운 리더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직에서 일반 직장에서 은퇴하고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에 자원봉사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데. 우리 교회 성가대 하다가 강주로 이사 가신 분인데 그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직장을 정리하고 자원봉사하는데 옷을 단정히 뭐 하냐면 그 뭐죠 이렇게 점심 때 식사를 배달해 준대요. 단돈 10원도 안 받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봉사를 사역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말로 있지 않습니까? 이 전라도 말로 허구절은 아주 늠름하게 잘생겼는데 어디 되는가 보다 잘 되는 거 보자고 하나 일도 하지 않고 이만큼이나 불평불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일감을 내가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감을 주셨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성한 자에게 뭐라 표현하는가? 너희가 일한 만큼 일한 대로 바로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 4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분, 직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세 가지 잊지 말았습니다. 첫째는 지혜롭게 처신하지 하세요. 두 번째는 진실하게 일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성실하게 순종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리더 하나 때문에 누구나 하는 거예요. 1차, 2차, 지금 3차인가 담화문 발표를 또 담화문 발표하는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임명한 거고 다. 세월호 7시간짜리 내가 안과에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알고 주사 맞으래. 소문 듣고 받다 보니까 간략 받아가지고 됐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자기가 말을 안 하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은 다 똑같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쓰는 유행어가 있답니다. 아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하나 세워놓고 그저 왔다 갔다 하면 되겠구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촛불 시위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아이고 많이 나왔네. 300만, 200만, 232만이 나왔네. 이게 아니냐 한마디로요. 나는 그걸 딱 보는 가운데 아이를 딱 목막타고 와가지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어할 때 우리 아빠도 나가서 함께 마음 합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산교훈 시켜주는 거예요. 산교훈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 3부 예배 어땠습니까? 너 알아서 하라고 놔두기는 일 다 들어놓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 잘 들으면 집에 가서 용돈 줘요. 그러면 용돈 받으려고 옆에 딱 앉아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그게 진짜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것은 이정학 집사님이 예배 끝나면 파티 해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 딱 끝나면 파티 줘. 그 다음 또 기대되면 집사님 또 파티 줘. 예배 들어가면 그 파티 하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난 자신을 할지라도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못하면 가정이 다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삶을 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막 당한다 할지라도 며칠 후 가면 아버지 다 정리해 줄 텐데 싸우지 말아요. 고소고발하지 말아요. 그 하늘나라를 가지고 못하는 거 뭡니까? 알았다. 니 잘 놓고 잘 살아. 다 줘버려. 잘 줘버려. 그래 다리 쭉 뻗고 잠을 자지.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허리가 아플 때는 잠자리를 이렇게 잠을 자시죠. 새우가 어떻습니까? 새우가 이렇게 다리 오그라졌는데 새우잠을 자시고 그 다음에 허리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양 다리를 하늘 보고 딱 하면서 딱 오글고 자래요. 그래서 목사가 또 순종해야 될까 해보니까 새우잠 자는 거 쉬운 일이 아니대요. 다리를 오글고 자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리 쫙 뻗으면서 하나님 내가 다리 쫙 뻗고 자는 것도 감사합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내가 허리를 처음 이렇게 아파봤는데 허리 아프 너무 힘들었구나. 하나님 건강한 허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몇 번 다니까 몇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십만씩 막 병원비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얼마나 아깝든지 하나님 다시는 병원비 갖다 두지 않도록 우리 김미애 권사님 병원비 아픈 것 병원비 대신 하나님께 11조하고 그 맥주 감사한 거 추석 감사한 성탄한 거 10년 감사한 거 그걸 기도해서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포 영락교에 있는 가운데는 김미애 권사님이 병원에 입었던 걸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을 하고 마칩시다. 저와 여러분 리더입니다. 리더가 됐으면은 모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로서 모범된 삶, 목사님으로서 모범된 삶, 60년 전통을 가진 목포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모범된 삶을 살아야죠. 영락교회 우리 원로자는 장로님 60년 전통 있는 교회 뭔가 모범된 삶을 살아야 돼. 성경에서 모범된 삶이 뭘까? 묵상해 보니까 제일 먼저는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모범된 삶을 가슴에 안으면 되었구나. 이 마음 속에 제일 중요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 네 번째는 섬기는 마음. 그렇구나. 이게 모범된 삶이구나.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굽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누구한테요? 바울의 훈련받는 훈련생들 제자들에게 디모데와 실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바울의 삶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 보니까요. 그는 봉사의 주였습니다. 봉사 섬기는 그리고 그는 희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마지막에 참수용 할 때까지 하나님을 부르며 영광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뜻이라면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런 데는 모범된 부분. 그래서 성경은 모범된 삶이 되지 않거든, 잘 적응이 안 되거든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무슨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나라는 사람, 송목사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다면 내 안에 누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내 안에 있다면 복종하는 삶, 예수가 나 안에 있다면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예수가 나 안에 산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버지가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에 매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는 전체가 리더란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 카페에 자판기 입고 물어섰어요. 전성도가 세일 리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결론 세 가지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택하여서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찰로, 성도로 수많은 일감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무포의 사장님이 온도심에 사무자라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얘를 키다 보니까 얘가 크리스찬 학교로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목사님 추천 하나 받고 싶은데 우리 아이를 추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여자아이고 이렇게 쭉 들어서 그러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추천서를 내가 써줬어요. 당신 학교에 이 학생이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게 받아달라고. 그리고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으면 뭡니까? 떨어진 거죠. 그냥 아닌 게 아니라 공부 다 마쳤는데 교수로 간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이번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목사님이 써준 그 추천서를 봐가지고 이번에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 내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잘 믿으러 딸한테 부탁합시오.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분 하나님 책임질이죠. 나를 불러주사 일감 주신 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교수를 임명받으나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하나님 직분 자르지 않고 계속 세워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만 너무 감사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셔서 일감을 다시 한번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모범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젠 인간 성교기는 죽고 이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젠 인간 자기는 놓으세요. 성교기는 죽고 이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복종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주에는 의지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 맞추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